우리가 이 본문을 신자 입장에서 보면 제일 먼저 마음에 드는 생각은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아,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하나님이 직접 이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먼저 들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조금 더 곰곰이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본문을 보고 있으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그런가? 나도 그렇지 않을까? 나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존중을 베풀고 나를 멸시하는 사람에게 경멸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들지 않나? 모든 인격적인 대상은 이렇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 담겨 있죠. 존중과 멸시라는 것은 마치 부메랑처럼, 여러분 부메랑 보신 적은 있으시죠? 이렇게 호주의 원주민들이 예전에 만들었던 그런 도구라 그러는데 쫙 던지면 쭉 나가지고 휙휙휙 하다가 다시 탁 돌아오는 이런 부메랑 효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즉 이것이 이런 내가 던진 것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그 영적인 원리가 존중과 멸시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여서 이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존중의 힘이 또 존중의 가치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멸시의 결과는 또 매우 심각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오늘 특별히 좀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죠. 이 존중과 멸시는 신앙생활에만 해당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과 우리의 생활 모두에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적인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우리 삶에서도 중요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목사님 저는 교회 생활한 지가 별로 안 돼서 저는 신앙생활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어서 이 존중의 문제는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나 이렇게 좀 관심이 있는 것이 저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도 분명한 것은 존중이나 멸시는 이 문제는 사실 우리 인생에서 생명과 죽음의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행복과 불행의 문제, 그리고 성공과 실패의 시작이 되는 문제라는 것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문제로 보자면 이 존중은 신앙 전체의 문제입니다. 존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윤리적인 설교처럼 그렇게 저도 생각이 되었지만 깊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보면 이건 굉장히 성경적인 문제구나라는 것을 그렇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존중과 멸시의 문제를 신앙이 있고 없고, 유무의 문제, 또 신앙의 수준이 높고 낮음을 떠나서 매우 진지하게 다룰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존중의 문제는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존중하고 다른 부분을 멸시할 수 있는, 또 한 부분을 멸시하고 다른 부분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나 자신, 그리고 나와 가족이나 나와 이웃,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진정으로 그 하나님을 마음 깊이 존중하게 되면 그 안에서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은 물론이고 이웃과 우리의 우연히 마주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존중의 기운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우리가 존중의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존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어려운 단어도 아니고, 내가 교회를 이만큼이나 다녔고 나이가 이만큼 되었고 내가 이만큼 배웠으면 우리가 어린애들도 아닌데 무슨 존중을 가르치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원수까지라도 존중하는 그런 존중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에서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그만큼 충분히 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존중의 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중에 대해서 돌아보면서 표현하건대 우리의 존중 지수가 지금보다 더 높아지셔서 그 열매로 따라오는 복된 인격, 그리고 훌륭한 삶과 신앙의 복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교회에서 청소를 했는데 아침 일찍부터 이 데크와
또 페인트 칠 또 큰 청소들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많이 하시고 또 여전도 회원들 오셔서 이렇게 교회도 청소하시고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제가 어제 우연히 그 1여전도회가 제일 윗 여전도회죠. 야유회 나가시는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제가 원래 야유회 나가시는 거 거의 못 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우연히 또 뵙게 됐는데 보니까 한 3분의 1이 새로 등록하신, 최근에 등록하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그 옆에서 이렇게 보면서 회장님하고 임원들이 새가족 분들을 엄청 신경을 쓰시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나눠서 차에 타게 하시고 계속 그분들을 이렇게 막 생각하시면서 하시는 걸 보고 사실은 조금 놀랬습니다. 원래 그 연배에서는 잘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시도 힘드시고. 그래서 아마 어제 참 좋은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하고 아마 준비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뭘 먹었는지 잘 이렇게 기억도 안 날 겁니다. 몇 시인데 막 어디 도착해야 되는데 식당은 잘 될 수 있으려나, 오고 가는 길은 잘 갈 수 있으려나. 그게 섬기는 분들의 수고죠. 참 쉽지 않은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야, 우리 누님들 참 대단하시다, 제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참 감동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누님들이 그러니까 밑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나를 존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삶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죄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우리의 존중의 정신에 이 멸시의 독약을 풀어놓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임 가운데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애쓰고 결단하고 작정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냥 끼리끼리.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 자리에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존중의 부메랑을 던지거나 받지 못하고 오히려 멸시의 부메랑을 던지고 날리면서 서로의 삶을 힘들게 하곤 합니다. 또 그런 일들이 심지어 교회에서도 있곤 하죠. 교회에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과 제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자신의 문제, 또 나와 나 자신, 또 가족이나 이웃 간의 어떤 관계의 문제 가운데에서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어떤 문제나 사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제일 먼저 풀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정말 우리가 인생이 행복하고 바르게 성공하고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제일 먼저 그리고 충분히 배워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존중과 환대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말한 것처럼 옳은 것을 말하되 바르게 말하는 것을 먼저 배워야 합니다. 이게 풀려지지 않고 다른 것들이 이루어져도 사실은 결정적인 방향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옳은 것을 말하더라도 존중하며 따뜻하게 말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죠. 레이 달리오라는 성공한 금융기업의 대표가 다른 사업가들을 이렇게 앉혀놓고 자기의 경험을 나누면서 훌륭한 기업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훌륭한 사람이 있고 그리고 훌륭한 문화가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훌륭한 사람은 바로 능력과 성품을 겸비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가 말하는 성품은 무엇이냐면 일과 사람을 올바르게 대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게 존중이죠. 일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것. 기업의 최고 목적은 기본적으로 돈이지 사람이 아닙니다. 성품이 아닙니다. 그의 회사는 무려 이 금융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돈놀이 하는 회사였죠. 그런데 그런 돈을 벌어야 하는 기업에서 찾아야 되는 사람이 바로 성품의 사람, 존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회사의 훌륭한 문화란 것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갈등 속에서도 존중하는 문화를 의미합니다. 서로의 차이를 창의적인 어떤 그 성장의 요소로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 존중하는 문화가 없으면 그렇게 안 되겠죠. 그것이 훌륭한 기업이 되기 위한 핵심 가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그렇다면 가정이나 교회는 더 말할 나위도 없겠죠. 만약에 가정과 교회와 기업에서 우리가 또 우리 자녀들이 존중을 배우지 못했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존중의 문화가 사라졌다?
그런 사람이나 공동체는 그냥 실패를 예약한 것입니다. 우린 그냥 망할게. 우린 그냥 인생 불행해질게. 존중은 신앙보다 중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곰곰이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면 신앙은 곧 존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신앙은 곧 존중이다. 하나님은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존중을 환대로 표현하시죠.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죄인과 원수까지도 존중하시면서 우리에게 존중과 환대의 모범을 보여주신 다음에 그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존중이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3년에 나온 글 가운데 삼성병원의 정신의학과인 전홍진 교수의 글에 나오는 이야기를 잠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명으로 영철 씨예요. 영철 씨는 20대 남성으로 지방에서 대학을 휴학하고 서울로 올라와 현재는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는데 등록금을 벌면 다시 학교를 다닐 계획입니다. 배달이 많아서 바쁘지만 오토바이를 타고 달리다 보면 가슴이 탁 트이는 시원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는 돈을 모으기 위해 생활비도 아끼고 있었고 식사도 편의점에서 해결했습니다. 어느 날 영철 씨가 음식 배달을 완료했는데 배달받은 집에서 음식을 받은 적이 없다고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다시 찾아가서 분명히 배달이 되었다고 설명하자 심하게 화를 내면서 영철 씨의 부모님을 무시하는 막말을 했습니다. 영철 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척 화가 났지만 결국 대응하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환불을 해줘야 했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집에만 처박혀 있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폭언을 한 그에게 분노가 일었지만 나중에는 그때 화도 제대로 못 내고 고개를 떨구던 자신이 한없이 싫어졌습니다. 영철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빠져나갈 길은 없다. 세상 사람들이 무섭다. 영철 씨의 부모님은 영철 씨가 어릴 때 거의 매일 싸웠습니다. 싸우는 이유는 주로 돈 문제였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가게를 했지만 수입이 적어 어머니는 막내 영철 씨를 포함한 3남매를 키우느라 돈이 부족하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결국 영철 씨가 초등학교 때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어머니는 막내인 영철 씨만 데려갔고 재혼하면서 영철 씨는 새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아버지는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는 괜찮았지만 외도를 하는 바람에 어머니와 다툼이 많았습니다. 결국 영철 씨의 어머니는 다시 이혼을 하고 그 뒤로 영철 씨와 단 둘이 살았습니다. 영철 씨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싸우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습니다. 어린 마음에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게 마음 편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는 부모님이 나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 이혼한 것이 아닌가 불편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들어간 뒤에는 꼭 돈을 많이 벌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영철 씨는 무능하고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아버지에 대한 분노가 일었고 환불을 요구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 욕한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영철 씨는 자신의 생각이 점점 극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심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근 정신의학과 의원을 방문했습니다. 영철 씨는 우울증이었습니다. 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힘들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상담을 통해 영철 씨는 한 번도 존중을 받아본 기억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내가 태어나서 집안이 힘들어졌어 살기 어려워 라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자신의 존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철 씨는 오직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어야 존중을 받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새아버지가 돈을 많이 벌어올 때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기 위해서라도 돈을 벌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을 분명히 배달했는데 부당하게 돈을 빼앗긴 그날 자신이 앞으로 무엇을 위해 노력해야 할지 방향을 잃게 되었습니다. 이분 글에 이런 소제목이 있었습니다. 존중받는 경험은 사회적 선물이다 라는 거죠. 진료와 진단은 의사에게 받아야 하지만 정신과 의사가 약물 처방으로 짧은 상담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만 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철 씨는 치료를 통해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우울증 치료 후에는 과도한 두려움이 줄어들어 다시 일을 시작하고 학교에도 복귀했습니다. 자신을 존중하고 도와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러자 자존감이 생기면서 세상 살기 힘들다는 느낌도 줄었습니다. 영철 씨의 어머니는 자식 걱정은 많이 했지만 따뜻한 마음을 드러내고 존중해주는 방법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뒤늦게라도 아들과 대화하며 어린 시절 형성된 그의 슬픈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청년이 많습니다. 어린 시절 이런 경험이 있어도 그래도 학교를 다니면서 좋은 관계를 통해 감정의 결핍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교회가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코로나19 등 팬데믹 상황에서 대인관계를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고 사회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서적 방임을 경험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존중입니다. 예를 들어 영철 씨가 음식을 배달한 뒤 식지 않게 금방 배달해 주셔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됐네요. 고맙습니다. 라고 감사함을 표현한 사람이 많았다면 영철 씨는 결핍의 기억을 메워갔을 것입니다. 폭언은 절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존댓말과 반말이 있습니다. 반말은 상처 주기 쉽습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나이가 어리더라도 존댓말을 쓰고 내 돈 주고 서비스를 제공받았어도 고맙습니다 라는 말을 해봅시다. 앞으로 만나게 될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경험을 준다면 그건 그들이 자신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입니다. 동시에 내가 존중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 이하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마태복음 7장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대접을 존중으로 바꾸면 정확하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존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환대를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환대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존중을 율법과 선지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것은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한 계명이라는 뜻입니다.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존중은 남에게 존중받고 싶은 대로 남을 존중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우리는 존중하면서 살기 위하여, 대접하면서 환대하면서 살기 위하여, 그것을 위해서 내 안에 예수 모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사는 것이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성령 충만도 구하는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누군가 존중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분명히 율법과 선지자를 놓친 사람입니다. 존중은 돌아옵니다. 멸시도 돌아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멸시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을지 모릅니다. 죄가 우리들에게 찾아온 결과 존중의 관계는 멸시의 위협을 받게 되었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영원히 멸시의 부메랑을 나는 멸시받았으니까 멸시해야지, 그렇게 날려댄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나 자신을 더욱 미워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사람들과의 갈등의 골은 날이 갈수록 깊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위험한 상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위험한 상태는 존중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내 안에 존중의 불이 꺼져버린 거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오늘 설교의 분량상 주제가 되지는 않았지만, 내 안에 존중의 능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이 나를 존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내가 비록 멸시의 말과 시선을 사람들에게 받았고 심지어 가정에서 받았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나를 아끼시지. 하나님은 귀하고 사랑스럽게 나를 보시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십자가에서 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존중의 다른 말, 존중의 가장 귀한 말은 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이하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지금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하기를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존중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존중하신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래.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제가 하나님만큼은 제가 존중하고 하나님께는 존중의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도 하나님을 존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존중의 고백을 결단하고 존중의 예배와 입술을 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존중의 능력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받아보지 못한 존중인데, 남들이 내게 쏟아놓은 그 멸시의 상처 가운데에서도 존중이라는 꽃이, 존중의 빛이 내 안에서 이렇게 퍼져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나를 용납할 수 있는 힘,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힘과 여유가 이렇게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존중하는 은혜가 있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내가 존중하며 살아야지 라는 이 존중의 부메랑을 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행복은 우리의 이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많은 기술이 있고 소유가 있어도 내가 멸시를 포기하지 않고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그렇게 하면 멸시는 우리를 어둠과 괴로움 속으로, 그리고 미움과 단절 가운데로 끌고 가게 될 것입니다. 멸시는 멸시를 낳고 존중은 존중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존중에 대해서 실천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좀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좀 생각하면서, 존중과 멸시는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납니다. 앞서 읽어드렸던 영철군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십시오. 영철군을 그 어둠 속으로, 심지어 생명과 죽음의 경계선까지 몰아넣은 그것은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그냥 그날 저녁에 짜증이 나서 괜히 그 배달원 분에게 화풀이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냥 말 한 번 한 것뿐인데 뭘 성질 한 번 낸 것 같고 뭐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지만 영철군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남아있던 한 가닥 소망의 끈을 잘라버린 것과 같았습니다. 존중과 멸시는 사실은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느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존중은 그냥 말 한마디, 문자 한 통일 뿐인데도 굉장히 큰 힘과 격려가 되지만, 멸시는 고통과 일어서기 힘든 좌절을 안겨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존중의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성장해야 될 것은 역시 말의 문제입니다. 말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존댓말을 사용하는 거죠. 존댓말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일수록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신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이 성숙한 어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귀한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시던가요? 야, 얌마, 그렇게 부르시던가요? 아니죠. 머리가 새고 하얗신데도 우리에게 꼭 존대하십니다.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성도님들 가운데에서도 식당에서 일을 도우시거나 또 업장을 운영해 보신 분들은 아마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끔 식당에서 가보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보곤 하거든요. 우리 그룹은 아닌데 다른 그룹에서 여러 명의 손님이 딱 왔는데 딱 보니까, 시간대로 보니까 딱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야. 남자 한 분에 여자분들 한 6, 7명 있으면 둘 중에 하나죠. 목사님과 성도들이든지 아니면 남자 대리점 점장이나 아니면 대리원 사원이든지 이렇게 두 그룹 중에 하나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목사님 같아 보이는 분이 기도를 딱 마치거나 아니면 누가 대표 기도를 간절히 쫙 하시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대뜸 일하시는 분들이나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이게 반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이, 이것 좀 가져와, 이거. 저것 좀 해, 저거.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의 성도일 수도 있죠. 우리 이모나 조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딸이나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이 목사님 뭐 일하는 게 다 그렇지. 만약에 그 부모가 옆에 있었으면 뭐라도 집어 던졌을 거야. 아니 네가 뭔데 내 딸한테. 여러분, 때로 음식이 나쁘고 서비스가 엉망이라도 우리가 거기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안 보였으면 몰라. 식당 오면 그냥 먹었으면 몰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또 교회 차를 두고 식사를 했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인 공인입니다. 예수의 제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어느 교회 사람들이구나. 그분들이 돌아가고 난 다음에 그냥 그분들을 경험한 사람들이 아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 좀 다르네, 좀 나으시네, 어유 목사님들이라 좀 다르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공인은 을의 위치입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죠. 존댓말 쓰고 뭘 가져다 주면 아유 고맙습니다 말하고, 인원이 많아서 서빙이 좀 힘들었을 것 같으면 그래도 좀 팁을 준비해서 이렇게 좀 드리고, 잘 먹었습니다 라고 나오면 그게 전도죠. 그러니까 이제 웃으라고 우리끼리 하는 농담이지만 다 막 음식도 몇 번이나 모두 다 할라 그리고 막 그렇게 하고 나가면서 팁도 안 주면서 아줌마 교회 다녀요 그리고 나오면 그럼 조금 밉죠. 좀 밉죠. 얌체 같아. 막 이제 그럴 수 있죠. 예수님이 식당에 가셨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교회에서도 꼭 존댓말을 사용하는 것을 지금도 잘 아시지만 좀 습관으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좋은 교회에서 참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자도 참 좋은 교회에서 있었고 뭐 지금도 좋은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한테는 늘 그게 익숙합니다. 늘 직분을 불러주고 그 뒤에 꼭 님자를 붙여주시죠. 제 기억에 그런 기억이 누구 집사, 누구 권사, 뭐 누구 장로, 뭐 누구 목사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늘 님자를 붙여주시고 늘 존댓말을 써주시고 청년이나 청소년부 아이들에게 늘 축복과 격려를 해주는 그런 공동체들 속에 있었죠. 좋은 공동체들, 잘 되는 공동체들이었습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저희처럼 이제 50년의 역사가 가까워 오면 우리가 가르쳤던 학생들이 권사님도 되고 안수집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됩니다. 심지어 사역자가 되거나 어쩌면 담임 목사가 돼서 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란 친구들이. 그게 사실 제일 바람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여러분 몇십 년 후배나 나와 같은 직분을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우리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사역자가 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 교회 같은 데서 내가 사역자가 되고 우리 교회 같은 데서 신앙생활 했으면 정말 좋겠다. 우리 교회 같았으면 이렇게 불러주고 이렇게 대우해주고 이렇게 해주셨을 텐데 라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되어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이고 내가 거길 망해가는 증거죠. 망해가는 교회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하시는 권사님들 또 존경을 받는 장로님들도 어른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 보십시오. 항상 존댓말 사용하십니다. 나이가 아무리 어려도 한참 후배 때부터 봐온 집사라도 항상 존댓말을 사용하십니다. 직분을 부르고 입에 배어있죠. 새까만 후배고 내가 가르쳤던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늘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항상 그렇게 부르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진짜 존경을 받는 겁니다. 가짜 존경 말고 진짜 존경. 여러분, 무례함은 말에서 시작합니다. 때로 우리가 반말을 하고 이름을 부르고 님자를 빼는 걸 좀 특권처럼 생각합니다. 누구 집사, 누구 권사. 이건 무례한 것이고 시간이 지난 후에 멸시로 돌아옵니다. 조용하게 멸시로 돌아오죠. 물론 시간이 우리가 아주 오래되고 가끔 마음에 너무 고맙고 사랑스러워서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누구 이렇게 반갑게 부를 때 이런 건 예외로 하더라도 존댓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사람이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말씀 좀 낮추, 좀 편하게 얘기해. 근데 이렇게 잘 안 되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말에 예의와 존중이 담기면 신기하게도요, 그 사람의 몸에도 예의와 존중이 담깁니다. 말이 고와지면 몸도
고와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많은 것들이 훌륭합니다. 하지만 이 존중을 생각하는 이 아침에 거기 더하여 우리의 말의 존중이 또 존댓말로 담기면 더 훌륭한 인간, 더 훌륭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내나 남편에게는 이건 뭐 기본입니다. 아내와 남편을 하대하고 무시하는 건 이거는 논외의 문제예요. 논외의 문제. 여러분, 자녀들에게 존댓말을 가르치십시오. 영어에 능통한 것보다 자녀들이 존댓말에 능통한 것이 그 아이들의 인생을 더 복되게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칭찬과 인정과 격려하는 그런 말들을 아끼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흥하는 교회가 있고 망하는 교회가 있죠. 흥하는 공동체가 있고 망하는 공동체가 있고 흥하는 기업이 있고 망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흥하는 교회와 공동체에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와 공동체에는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특별히 지도자들과 핵심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늘 말이죠. 수고했어요. 잘했어요. 고마워요. 은혜 받았어요. 잘 먹었어요. 우리 교회 보배예요. 얼마나 고생했어요. 망하는 곳은 그 반대가 있습니다. 그 반대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공동체가 망할 때 나타나는 징조는 아까 말했던 레이 달리오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떠나는 사람에게서 배워라. 뭐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공동체가 망할 때는 칭찬하고 인정하고 격려하는 성품이 좋은 사람들이 조용하게 떠나기 시작합니다.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안 싸우거든요.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이 자꾸 하나 둘씩 떠나기 시작하면 그 공동체는 회사든 교회든 망하는 길로 접어든 것입니다. 그거 당연한 거지. 나 때는 더 했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말들을 들으면 사람들은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감사합니다. 야, 너 친구, 너 참 잘한다. 고맙다. 이런 것들을 표현하고 격려하는 습관을 갖게 하십시오. 나중에 되면 그 아이가 돋보일 것입니다. 멸시받은 사람들이 그 아이를 만나서 치유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가정의 공동체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가족들에게 인정과 칭찬과 격려의 말을 아끼지 말아야 하죠. 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잘했다. 고맙다. 사랑한다. 가정에 이런 말들이 없는 건 정말 너무 슬픈 일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이죠. 여기 가장들이 계신데 어쩔 수 없습니다. 가장이 머리이기 때문에 가장들이 어느 날 결단을 했다고 칩시다. 내가 집에서 좀 말을 예쁘게 해야 되겠다. 내가 아내나 자녀들에게 존중하는 말들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면서 갑자기 아버지가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시작하면 가정은 그날부터 변화됩니다. 이게 아버지의 힘입니다. 이게 가장의 힘입니다. 아내와 남편 가운데 아내가 오늘 설교 은혜를 받아서 내가 집에서 존중하는 말을 하고 하나님 우리 가정이 존중하는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집에 가서 엄마가 아무리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을 하더라도 아버지의 영향력에 비해서 사회학적으로 조사를 해보면 아버지의 영향력이 100이면 어머니의 영향력은 10이랍니다. 별로 감동이 없고 별로 변화가 없고 이게 머리의 힘이죠. 아버지의 힘이죠. 여러분, 인정과 칭찬과 격려는 인정과 칭찬과 격려를 불러옵니다. 여러분, 내가 할 때는 하고 금방 잊어버리죠. 존중과 멸시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을 들은 사람은 적어도 하루가 행복하고 한 주가 행복합니다. 내가 대표 기도를 했는데, 내가 특성을 했는데, 내가 순서를 하고 내가 뭘 했는데, 너무 은혜 받았다고 얘기해주고, 너무 좋았다고 얘기해주고, 들은 사람은 하루가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한 주도 행복할 수 있죠. 그러나 거듭나지 않은 입술로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은 평생의 상처가 되죠. 내가 교회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되신 분들도 있지만 어떤 분들은 다 이 아무것도 아닌 말 하나, 어떤 사건 하나, 이 멸시의 사건 하나, 이 알아봐 주지 않은 수고했어요 라는 얘기가 들었어야 되는 그 시간에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했어. 그런 일들이 하나씩 끼어있곤 하죠. 그런 예를 들자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말은 그저 작은 관심 하나면 할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이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인사와 감사와 겸손의 언어를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인사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특별히 우리 같은 지도자들이라면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네. 책임을 지는 선배와 리더가 되는 거죠. 존중받는 길입니다. 때로 어떤 경우에는 책임을 전가하거나 책임지는 일은 늘 슬그머니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책임지는 게 싫어서, 비난받는 게 싫어서. 책임지는 건 부담이죠. 그러나 선배와 리더는 책임을 지고 사과하거나 책임을 지고 욕과 비판을 받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공은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은 나에게. 참 멋있는 태도지만 쉽지는 않죠. 그래도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가장 제가 먼저 얘기를 했어야 되지만 존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귀의 문제입니다.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깊은 경청과 진정한 공감. 잘 듣고 그랬겠구나, 그랬구나. 이게 되는 분. 이게 되는 분. 들어주는 척 아닙니다. 느껴주는 척 이게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의 반역한 아들 압살롬이 성문 앞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랬어요. 뭘 좀 도와줄까? 뭘 좀 해결해 줄까? 하는 이런 조금 부정적인 의미에서의 정치적인 경청이나 그런 공감이 아니라 그저 자기만 하기에 바쁜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기울여서 들여주는 경청, 마음을 느껴주는 공감, 이것이 존중의 가장 깊은 뿌리에 있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것들을 담은 섬김의 행동이 존중입니다. 맺습니다. 여러분, 존중은 거창하거나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멸시도 그럴 수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존중의 결과는 위대하고 아름답습니다. 멸시는 그렇게 큰 범죄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멸시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멸시의 부메랑이 결국 자기의 인생 가운데에서, 인생의 후반부에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죠. 여러분, 내 곁에 진실한 삶과 믿음의 좋은 선후배, 그런 믿음의 동료가 멸시와 존중 때문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있고 없어서 그게 그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의 문제고 마음의 문제고 태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지금 마음 가운데 의도적으로 내가 멸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회개하고 그 멸시의 돌을 내려놓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복을 못 받고, 복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 멸시의 태도 때문에 인격이 미성숙하고 영혼이 어둡게 물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내가 만나며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 제가 존중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굉장히 의미 있는 기도입니다. 가정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직장에서, 교회에서, 아파트나 동네에서 경비를 담당하시는 분들이나 엘리베이터 안에서 통로의 주민들을 마주 볼 때, 건물에서 건물을 관리해 주시는 분들을 마주칠 때나, 직원이나 동료나 상사에게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우리를 생각할 때 이분은 존중하는 사람으로 구분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이 믿음, 이 성경을 가지고 사는 자격이 없는 겁니다. 존중은 존중을, 멸시는 멸시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훌륭하신 저와 여러분들이지만 우리가 더욱 존중의 부메랑을 하나님과 나와 가족, 성도와 이웃을 향해서 높이 던지는 복된 예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